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15장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말씀 15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보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모로 감사한 것이 많은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이곳 의정부 예배당에서 역사적인 첫 주일을 보냈다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약속해드린 대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예배당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척 분주했습니다. 지난주에야 거의 대부분 이게 잘 정리됐습니다. 그걸 느끼시죠? 여러분들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의정부에서의 우리 교회에 나아감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는 원래 우리가 보내던 방식대로 주일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몇 주 만에 잠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언에서 전하는 교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앞뒤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왕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슬기로운 신하에 비유했지요. 15장에 와서는 이 비유의 근거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고 하니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면전에서 함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또 왕을 경노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순하게 대답하고 또 온순하고 지혜 있는 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주로 어떻게 얻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지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15장 5절에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에 짐 싸고 가서 며칠 묵으면서 혹은 어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면 그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권위와 사명을 맡은 이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아비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겠고 또 가정 안에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맡을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하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자들이 전하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곧 그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직접 나가서 백성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믿을 만한 신하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신하들의 입술을 통해서 왕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럴 때 백성은 신하가 전하는 말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이 맞다면, 물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맞다면 그가 전하는 교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여서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의 말에 부드럽고 온순한 태도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신하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훈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업신여깁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말이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과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교훈으로 15장의 첫 번째 단락 교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징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칭하지요. 자신의 생각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로운 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의 바른 가르침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마치 보물을 쌓는 일로 묘사합니다. 자,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보화가 가득하다, 보화를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의인의 집에는 보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여러 차례 구약 신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분노와 진노를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행위는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영원한 고통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이 불쏘시게 될 것을 많이 모으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거나 원수 갚을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 때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그랬죠?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같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힘써 전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 뜻은 흩뿌리다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여러분 그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될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잘 뿌려져서 그 사람이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의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듣는 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어떤 행위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이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지요.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과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든가 누구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과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미련한 자의 마음을 잠언 기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것에도 정함이 없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린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미련한 것들을 쏟아내 버릴 뿐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서로 다른 모습을,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잠언 기자는 자신의 눈을 들어서 신앙의 영역 안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앞에서 말한 미련한 자와 악인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신앙 세계 속에서도 여럿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합니다. 8절에서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신앙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사람들 혹은 미련한 자들의 신앙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주일마다 교회를 찾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 적지 않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과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엄청 좋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뭐라고 보십니까? 내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 심각한 괴리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없다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면서 날이 되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습관에 따라서, 그죠? 그냥 교회를 찾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뭐 주님을 생각하거나 은혜를 생각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면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뭐 남자만 그러나요? 그죠? 누군가를 생각해서 겨우겨우 예배에 나오는 정도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교회를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만하는 이미죠. 사람은 내 모습에 대한 마음의 판단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냥 의식적인 행위로서 참여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